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자, 원래 이 사무엘 9장의 마지막 끝장 25절에서 2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1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뽑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27절은 이제 공식상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적 사항을 보면 사울은 그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그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는 이스라엘 12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그 중에 기스의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 끝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아주 그냥 이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그냥 완전 지파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서로 때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고 또 존경받고 그러한 지파는 아니죠. 오히려 베냐민 지파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늘 일치한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이 충돌될 때는 늘 인간의 뜻은 적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역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름에 보면, 겨울에는 별로 없지만 여름에 혹은 날씨가 따뜻한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분수가 이제 분수, 그죠? 광장의 분수,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럼 막 밑에서 막 쫙 힘을 받아가지고 쫙 올라가는 게 분수예요. 근데 분수는 결국은 갈 때까지, 높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지면 떨어지는 게 또 분수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농담을 하죠. 야, 너 분수를 알라고. 분수를 알아요. 이 인간의 분수를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의 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어를 하고 한국말로 사용하고 한국에 이제 이걸 대화를 하지만, 원래 이 인류는 한 언어였죠. 한 언어였는데 이게 한 언어다 보니까 생각도 하나고 행동도 하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한번 위대한 일을 해보자 하면서 탑을 높이 쌓았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분수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간들이 계속해서 탑을 높이 솟 올라오니까 이렇게 놔두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갑자기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해. 예? 그만큼 답답한겠어요.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조금 잠깐만 해도 알아들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그 참 황당한 일이야.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고 그때부터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번 하나로 모은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때 16개국의 이 나라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하나로 모이시기라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에 속한 말로 살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면 한 언어가 되는 것은 십중팔구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으로 그걸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여러분 천국 백성은 다 한 언어네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성령 안에서 다 한 언어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표로 보여준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약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초대왕으로 그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다. 자,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나단 아주 다윗과의 우정이 얼마나 참 강하든지 이 요나단, 그 다음에 뭐 리시위, 말기수와 아비나답, 알모니, 물교보세, 메라, 나중에 마지막 딸 미갈.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원래 미갈을 자기 그 다윗에게 아내를 주어서 사위를 삼으려고 했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 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결국은 그 사위로 못 주고 이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주죠.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된 후는 이 미갈을 잊지 못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죠. 여기서 이제 다윗과 함께 사는 것을 보는데 이 미갈이 또 잘 살았으면 되는데 다윗과 함께 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면 되는데 이 또 미갈이 다윗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 바지가 흘러내리고 이러니까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질칠지 못하다고 어떻게 왕이 그렇게 최신 없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미갈을 내치죠. 내치는 게 뭐 내치는 건 그러니까 미갈은 그 후부터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랑 함께 못하면 내치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미갈과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있는 것도 이게 이 미갈도 역시 사울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된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부족 집단으로서 그런 과도기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 나라에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일어난 이 사사시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그 당시 주변국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의 침략을 자주 받아왔고 또 사사시대에는 각자 백성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부족들이 해왔던 그런 습관대로 전통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도덕이 혼란하고 사람들 생활이 방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평안과 공의가 확립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사사.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런 사무엘의 이 사사를 잘 이어받으면 됐는데 이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긋나게 하고 이 사사의 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두 아들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굳게 하니까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그 두 아들의 그 하는 행동에 치가 떨리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주시오.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들의 이사가 왕이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야 이것이 이 땅에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이제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곧 이방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오늘날로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시대적 부흥에 힘을 입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 이때까지 쭉 읽었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세울 때 느닷없이 까닭없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쭉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 성품을 한번 봅시다. 이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라는 부모님 말씀에 이스라엘 산지 사방을 돌아다닐 만큼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더 준수할 자가 없을 만큼 준수한 용모를 갖췄습니다. 잘생겼는가 봐요. 굉장하게. 그래서 정말 잘생겼으니까 왕같이 생겼다.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예나 지금은 이 사람 잘생기고 봐야 돼. 잘생기면 되겠다. 이런 어떤 그만큼 사울은 키도 한 자라도 컸고 아주 준수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울을 보면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을 공적인 절차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만큼 겸손하고 살아 깊은 자였습니다. 자, 이게 원래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당신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할 때까지는 입을 다물어라.
이걸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사울은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0장 17절을 17부터 읽을 때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격파했을 만큼 용기 있고 애국심이 강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성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누적돼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왕됨을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을 만큼 간대하고 너그러운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되었을 때는 약간씩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 침공으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원래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을 만큼 겸손한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아멜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전리품을 남길 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로 또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자 할 만큼 충동적이고 명예욕이 강한 자가 또 사울입니다. 그가 또 왕위에 집착하여 다윗을 시기함으로 끝끝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쓸 만큼 교만하고 질투심이 더 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미끼로 다윗을 살해할 음모를 꾀할 만큼 아주 음모론자의 것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인물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에 힘을 입어가지고 말씀들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10장 17절 봅시다.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게 이제 초대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식적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아요? 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이 높은 그 농작물을 지키려고 하면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망대에서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이 미스바라는 지형이 좀 높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흩어진 산의 중심이 그게 그런 이제 그게 미스바입니다. 그래 그곳으로 모으라. 자,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사무엘이 왜 너희가 왕이 필요한가? 그걸 굳이 왕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왕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왕이 필요가 없음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그걸 쭉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8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통치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쭉 하는 이런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부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기져 있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뭐요?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알죠? 사무엘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야,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사사로 치려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충격과 아픔은 사무엘도 크지만 왜요? 하나님도 크죠. 이 백성 이때까지 그렇게 애기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이 나라를 다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다스리는 나를 너희는 버리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살아.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려.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이 땅으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가?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냐가 하면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은 땅으로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우리가 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자꾸만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흙을 사랑하게 돼 있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흙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흙으로 우리를 만든 건 하나님께서 만든 건 맞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기를 뭐요? 그 코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요즘 다 그 반려시대 고양이를 키우든 개를 키우든 어떤 사람은 건물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는 게 많은데 개를 끌고 이렇게 타는 사람은 개는요 거진 하늘을 잘 안 봐. 개는 뭘 봐요? 땅만 보고 다니잖아요. 땅만 보고 냄새 풍기고 땅만 보고 막 하지 하늘을 하여 별을 본다거나 태양을 본다거나 하늘을 보고 사무치워 한다고 그리워한다는 그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 동물은 땅으로 가고 우리는 하늘로 간다는 그런 거예요. 이 마음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서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늘을 사모해야 되지 땅에 대한 그 미련을 너무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자꾸 우리가 왜 땅을 위해서 또 땅을 또 사랑하냐 하면 근본이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걸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도 죽어서 육신은 땅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할 바는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땅에 너무 집착하고 땅에 너무 그렇게 모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는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뭐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물론 땅을 딛고 살지만 너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너무 그 사랑과 정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는 오늘날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이제 하나님도 수용하고 사무엘도 수용하고 그 너희들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요?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누가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을 지명해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1000명씩 쫙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죠. 1000명이라는 거는요, 그 지파의 대표성이에요. 야, 너 정도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지파마다 잘생기고 용모 중수한 사람들 1000명씩 모으고 쫙 모았어. 그러니까 1000명씩 모으면 이게 벌써 몇 명인가? 몇 명이에요? 12,000명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12,000명. 12,000명이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쫙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뽑혔대. 나머지 지파는 다 또 들어가. 베냐민 지파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가까이 나오라 하니까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뭐요? 기스 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 사울을 뽑혔으나 21절에 보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 일. 이 당시에도 사울이 순연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대표할 왕이 되냐. 그러면서 딱 숨어서 어디에요?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부끄러워 숨었어요. 야, 이게 그 진보다리, 예, 무역상들이 진보다리 있잖아요. 그 속에 싹 숨었어. 야, 내가 왕이 되겠나? 그러면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숨었는데, 이제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니까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컸고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이게 이제 등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제도는 사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러분, 자 10장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학이 두 분류로 나누어요.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또 하나는 보수주의 신학,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학자들은 어떤 게 자유주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인간의 힘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감리교에서 그 신학자가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알죠? 우리 나이가 뭐요? 버릴 때 다섯 물고기 두 마리로, 야, 이거 5,000명을 어디서 먹이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이거 5,000명을 쭉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렇게 계산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한 제자는 찾아보니까
이게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하면 이 순수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이제 제자를 앞에 갖다 줘서 그러면서 그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으려니까 뭐 느닷없이 말씀 들어와니까 먹을 게 없었는데 근데 이거밖에 없다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바구니를 쭉 열고 또 12방울 가득 찼잖아요. 자, 이런 문장을 가지고 감리교 그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감리교 주문이 자유주의입니다. 했을 때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믿는데 그 신학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사왔다. 어린아이가 내니까 어른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도 다 내놨다. 그래가지고 다 나눠 먹고 남은 게 12강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12강주리 500여 기적은 맞는데 좀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걸 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딱 도시락 사가지고 내놓고 먹고 남은 게 12강주리 12강주리는 맞는데 완전히 설명은 달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정말 이게 잘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되지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뭐 우리가 보면 저기 또 홍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길을 가다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 밀물과 설물에 의해 가지고 바다가 이게 깃불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진다. 그렇게 왔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기에 따라 얼마나 이 편차가 심하니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조사를 가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닷길이 갈라져가 하면 왜 이집트 군대가 애국 군대를 쳐들어가고 왜 바다에 다 수장됐겠어요? 그 자기를 건너면 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인간의 심령은 메말라가요. 메말라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가 신학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구속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 그렇게 보수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사는 건데 이 자유주의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따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보수주의 신학자가 해봤다요. 그래 성경에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자유주의 그런 것을 도입해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한번 그러면 빼보자. 다 빼보니까 성경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엄청 훌쩍해졌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술을 다 빼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은 신앙의 참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데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약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 여호와 신이 크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은사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기 전까지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크게 눈에 뜨이지 아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던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자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좋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면 은사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은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은사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 거두어가고 그 사람 교만한 사람 되고 은혜에서 떠나버립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고 그래야 은사가 은사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우리들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옛말에 했잖아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바뀌었으면 여러분 생각이를 저 사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아시죠? 노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크게 범죄하였을 그때에도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축복받는 사람은 뭐냐? 그럼 창세기 39절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 신에 감동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며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도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은사를 허락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했다. 사울은 하나님 신이 임해서 여러분 예언도 하고 참 잘했죠. 근데 왜 하나님 신이 떠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신이 떠나버려요. 주신 이도 하나님 신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걸 떠나게 하신 분도 뭐요? 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신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면, 겸손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신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도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처럼 그 삶은 비참한다. 여러분, 우리 해맑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감동한 삶, 그러한 삶을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처럼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우리 해맑은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